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
굽혀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 번 더 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되어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어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진심을 담아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많은 사람들 진리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 진리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함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다고 내게로 보낸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이시죠? 다 함께 우리 이절로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아멘.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함께 선포하면서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이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이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3절로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이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이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한 번 더.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이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이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기쁨의 옷을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말씀 듣는 곳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졌다는 것인데, 하나님 심겨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 내가 잘 가꾸고 잘 지키고 잘 다듬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잘 지키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열매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12회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질고가 나으리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신앙의 부재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우리들의 불완전한 삶의 모습을 주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성령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치유가 이루어지며, 이 시간도 우리의 고백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립하셔서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0번 시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양의 성도들 먼저 저희들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까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가족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위해서 섬기며 또한 봉사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저희들 미워하고 시기한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아직도 3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는 저희들 떨어진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양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자비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이 연양의 식구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정말 저희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한 가까이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이 어떻게 힘든지 또한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통받고 있는 연양의 성도들과 또한 함께 지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오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물질 때문에 또한 사회적인 또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오지 못하였다면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부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윤세광 목사님, 저희 연양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간구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설교서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이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뉴스가 아마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JMS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 이른바 그 교주 역할을 한 JMS 정명석 씨의 얘기입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아마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젊은 대학생들과 신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교주에게 유린을 당할 수가 있을까? 복음을 빙자한 회개망측한 교리로 멀쩡한 영혼들을 짓밟을 수 있을까?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이른바 여성 신도들을 농락한 JMS도 문제지만 그런 범죄자를 변호하고 두둔하는 법조인들도 함께 그 공범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도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동방 그리스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인데 이 기독교 국가가 복음에서 이탈하면서 이른바 공산주의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에서 빗나간 지도자나 복음에서 빗나간 공동체는 어김없이 악을 조장하고 이 타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연양의 가족은 사회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악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복음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을,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것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정죄가 아닌 용서를 선포합니다. 복음은 소유의 집착이 아닌 나눔과 섬김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오늘 주제는 위대한 승리의 복음.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여기서 승리는 무슨 승리인지, 이 승리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복음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6,000년이 지나온 지금에도 인간 안의 죄는 여전히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문명 사회는 발전돼 가지만 죄악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철학,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누구도 죄라는 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성도의 성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를 1절부터 30절까지는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중보하신다고 선언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사람을 구원받은 자로 선언하고 있는 게 오늘 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접속사가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4가지 구원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바울은 선언했는데, 그런즉, 구원받은 그런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하시냐,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보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의 내용 3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31절, 누가 정죄하리요? 첫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나와 있죠. 31절에 정리하겠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한번 3번만 따라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결국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우리를 고발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정죄할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37절에 말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구속과 화해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구속과 화해의 복음. 구원받은 성도는 6월절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난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자로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 아래 묶여서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살았습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셨다면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임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도 실패했다고 한다면 나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간 것이 이유였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승리는 이겼다 졌다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온전한 승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부재 속에서 의심하고, 믿음의 부재 속에서 생활을 염려하고, 믿음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한숨을 짓고 잠을 못 이룹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아멘. 이 찬양 우리는 참 은혜롭게 고백하는데요, 문제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의 환난, 조금의 시련, 조금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은 내 손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통해한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함 속에 환난, 시련,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불안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겼다 저겼다를 반복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죄에 대한 승리요, 악에 대한 승리요, 사랑에 대한 승리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위대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지금 본문의 지금 내용을 조금 부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제가 말한 것은 찾자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성경 안 보면 교회에서라도 봐야겠지 않겠어요? 굉장히 여기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은 우리에게 613가지를 요구합니다. 613가지. 그 한 가지라도 결국 범하게 되면 결국 정죄가 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대요. 뭘로?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제하였대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해 못하고, 복음으로 구원하신 못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율법에 매여요. 율법에 묶여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끌려다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법조문 율법을 지우시고 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셨고, 그 채무자에게는 빚, 그 빚을 알리는 빚 문서가 있는 것처럼 그 의문의 증서를 도말했다, 쥐하여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우셨습니다. 정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제거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결박되어진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은 우리를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되 구원을 얻는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일 성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은 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11조는 성숙한 성도의 증거는 되지만 영생을 얻는 조건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케 한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너라고 하는 너는 사단이요,
여자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사단의 한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게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철저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 이미 예수님께서 그 태어날 때부터 벌어집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헤롯이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벌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시작할 때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3번의 시험을 물리치니까 잠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활동은 중단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그 지방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그를 구원하러 갈 때에 사단은 회방을 놓습니다. 바다에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사단은 때로는 귀신으로 역사해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사람도 결국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는 정상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사단은 휴가가 없다. 사단은 방학이 없다. 얘는 잠도 없습니다. 잠도 없고 휴가도 없고 그야말로 방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바울을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8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의 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은 온 인류를 공중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은 죄와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십자가의 복음은 사망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큰 고통은 뭡니까? 큰 고통이 뭡니까? 이게 육신의 질병으로만 여기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된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 마음의 큰 고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아멘하면 그건 맹신입니다.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오늘 근거를 35절에서 함께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으리요? 이게 첫 번째의 질문이고요. 39절에도 보면은 누가라는 말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중복된 것으로 그대로 말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랑은요, 얼마든지 끊어질 수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림으로 끊어지기도 하고, 또 부부지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버림으로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오늘 이 성화를 우리가 접근해야겠는데요. 이미 우리에게 완료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이라면, 현재 구원은 뭐냐 이거예요. 현재 구원은 바로 성화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화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고백을 여기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지금 인용의 수식은 말이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우리가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함과 같으니라. 요거는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는 구국의 영웅이 됐는데, 그때부터 무슨 환란이 오죠? 사울이 죽이려고 환란이 옵니다. 끊임없는 환란이 와요. 그 피난 생활을 하면서 잠 못 이루며 못 먹으며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오늘 표현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냥 꽃길이 보장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너진 사업이 그냥 확장돼 가지고 형통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실력이 딸린 자녀들이 그냥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실력이 향상되며,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그래서 나라를 위 가운데 건졌는데, 그에게는 마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그 심정, 도살당하는 양같이 고통당하는 이 다윗의 심정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현실은 고난, 시련, 역경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밤에 와서 뭘 뿌린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나태한 사이에, 영적으로 태만한 사이에, 영적으로 게을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사단은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의심의 가라지, 두려움의 가라지, 염려의 가라지, 걱정의 가라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가라지, 이런 가라지들을 마구마구 뿌려대다 보니까 원래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뒷담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에서 조금도 멀어지면 이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대다 보니까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유린합니까? 정신의 세계를, 정서의 세계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한다고요? 예,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그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했지만, 여전히 마귀는 제한적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사고가 발생됩니까? 우연입니까? 그러면
욥의 집에 그 광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그 막사가 넘어져서 7명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은 그런 사고가 아닙니까? 왜 아픕니까? 우연입니까? 물론 관리 못해서 때로는 어떠한 바이러스로 그런 의학적으로 아픔도 있지만 사단이 그 욥에게 와가지고 피부를 만져서 피부가 질환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며 밤새도록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긁어대는 그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사고는 사단의 역사로, 우리 안에 어떤 질고는 사단의 그러한 그 해방으로 오는 질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정명석 같은 흉악한 범죄자가 이렇게 활동해서 세상을 혼란케 합니까?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 3가지. 첫 번째는 유혹으로 활동합니다. 템프테이션. 그 다음에 속임수로 활동합니다. 딥셉션. 속여. 그리고 박해로 활동합니다.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범죄를, 자신의 지금 실족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찬양에도 나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고백도 있듯이 이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 완성된 구원은 중생과 칭의, 이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미완성된 구원은 뭐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성화와 영화는 아직은 미완성된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성화된 몸입니까? 영화된 몸입니까?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아직은 진행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영육의 구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중생, 칭의는 완성된 구원은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형인 미완성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성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영화로운 몸,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구원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시험을 매일매일 물리치는 영적인 무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선언 3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부재 속에서 때로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값싼 우월주의, 근거 없는 승리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부정적인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험난해서, 사람 잘못 만나서, 배경이 없어서, 코로나 환경이어서 이런 부정적인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또 근거 없는 그런 승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믿으면 돼, 능치보다 힘이 없어, 기도하면 안 되는 일 없어. 기도해도 아직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내 관점에서만 문제를 풀려다 보니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응답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근거 없는 그러한 승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야 믿기만 해봐, 긍정의 힘 다 돼, 그게 말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승리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예요. 복음의 승리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집을 떠나 가출을 하여 하란으로 갔지만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나요?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주님을 대적했던 바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끊어졌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은 불러서 그를 세우십니다. 죄와 사단의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도 안 돼요. 생명, 천사, 악마, 어떤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비겁한 패배주의자, 자기 변명한 패배주의자가 말고 그렇다고 근거 없는 그러한 승리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